오늘 설교 제목은 주는 복과 받는 복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받는 게 복이 있는지 주는 게 복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에 많이 뭘 얻으면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남에게 많이 주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뒤돌아보면 두 번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일제에 침략을 당한 것, 또 6.25 때 일사후퇴를 당한 것. 저희는 전쟁 후에 태어나서 참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전 세대는 너무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박성준 집사님 고생 많이 하셨나요? 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광복 이후의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발전해 있는지 비교해 보십시오. 완전히 다릅니다. 전차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매달려 갑니다. 서울의 모습입니다. 전차가 있고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전차가 있었습니다. 또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이 색깔이 입혀져 있는데 미국 사람이 찍은 사진을 지금 이렇게 복원해 놓았습니다. 정말 가난한 모습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1953년 전쟁이 끝난 후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도움,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또 다른 나라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약 40년 동안 많은 원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 돈을 다 합하면 7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많이 돕는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을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동남아시아, 베트남, 태국, 미얀마 이런 나라들을 지금 보십시오. 아직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 도움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전쟁이 끝난 후 빨리 그 원조를 끊고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60대 이상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점심 도시락 안에 계란이 들어있으면 정말 부러워했습니다. 다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계란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멸치도 먹지 못하고 보리밥만 먹었습니다. 소세지도 있고 계란도 있고 정말 이거는 부잣집 도시락입니다. 학생 중에 이렇게 가지고 온 친구가 있으면 막 뺏어 먹기도 했습니다. 추억이 생각나십니까?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어려운 때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모습을 봐도 그냥 그렇습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식을 먹다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먹고 다 먹지 못해서 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면 가난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도움을 받았을 때 그때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가난해서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도와주는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학교와 병원과 교회가 세워져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변화되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서 도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열심히 일하고 발전해서 도와주는 나라로 바뀐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A형은 혈액형이 아니라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형은 나눠주는 사람,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 이 A형, 나눠주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 중간에 B형은 받는 대로 주는 사람. B형입니다. C형은 받기만 하는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이 C형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형입니까? 서로 다른 사람을 향하지 말고 자신만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A인가? B인가? C인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려오는 이야기, 배워서 남주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하면 그것이 다 자기한테 유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욕심 가득한 모습입니다. 공부를 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면 좋은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머리가 아프도록 공부했는데 너도 그렇게 해봐. 혼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이런 말이 좋습니다. 배워서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 어렵고 가난한 사람, 배움이 부족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사회가 행복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 말씀, 설교 제목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읽어본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12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여행하면서 1차, 2차, 3차 여행을 마친 후에 마지막 로마에 까지 가서 전도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3차 여행 때 에베소에서 바울이 장로들, 옛날 시대에 아마 전도사나 목사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정말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 35절 말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교회에 일을 맡긴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직분을 맡긴 것은 내가 편하고 내가 계산적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가르치고 전도할 때에 편하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천막 짓는 일을 하며 그 돈으로 전도를 하고 다녔고 여러 가지 고생하고 수고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 것입니다.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때, 나눠주며 복음을 전할 때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받기를 좋아하지 말고 주는 삶, 결국 그 삶에 복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고생하고 아주 힘듭니다. 편하고 자기 유익을 한다면 곤란합니다. 이스라엘에 제가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지만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모습입니다. 위에 갈릴리 호수는 작기 때문에 호수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둘레가 16km나 됩니다.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아래에 사해가 있는데 더 큽니다. 그런데 두 곳을 비교해 보면 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갈릴리 호수에 모입니다. 늘 깨끗하고 고기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 사해 쪽으로 그 물을 흘려내보냅니다. 바다서는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항상 그래서 깨끗합니다. 그런데 사해는 죽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사자는 죽을 사자입니다. 늘 받기만 하고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아주 소금이 많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성격도 똑같습니다.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늘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바다가 됩니다. 그런데 받기만 하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죽은 바다, 영적으로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는 자와 받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는 자는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나눠주셨습니다. 인간이 마음속에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욕심이 많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욕심이 많습니다. 누굴 닮아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욕심이 많은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가사를 바꾸어서 당신은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만 한다면 받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사랑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동시에 우리가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 그 끝없는 사랑,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생명도 주시고 온갖 고통을 다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가 받은 것이 많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외아들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원하는 것을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굉장히 크십니다. 창자와 아버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달라는 대로 다 그냥 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마, 위험해. 그래도 아들은 아마 아버지를 계속 졸라서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재산을 주었습니다. 아들은 친구도 있고 또 능력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망해서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후회하고는 집을 그리워합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는데 그냥 내가 일꾼으로 일하면 먹고 잘 수 있겠다. 부끄럽지만 아버지 집을 향해 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열고 친구들을 불러서 즐거워했습니다. 옆에 큰아들의 모습인데 형은 탕자의 형의 모습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괜찮다 하면서 그를 반기는 모습이 왜 다시 돌아와서 저런 모습으로 돌아온 그 동생을 보고 아주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생각과 큰아들은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끌어안았지만 큰아들은 도대체 왜 왔느냐, 오지 않는 게 난데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 이 이야기는 교회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겉모습은 아버지께 충성하고 지내는 것 같지만 그 내부는, 그 마음은 더 계산적이고 더 욕심이 많은 모습입니다. 내리사랑과 또 울리효도, 내리사랑은 있어도 부모님을 향한 효도는 많이 계산적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향해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서 엄청 계산적입니다. 그 내리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계산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거지와 부자가 있는데 거지는 돈이 없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서 부자입니까? 거지는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을 거지라고 그러고 돈이 없어도 베푸는 사람을 부자라고 부릅니다. 거지는 돈이 있어야 남을 돕는데
돈이 없으니까 도울 수 없다. 나누는 습관이 없기 때문에 거지입니다. 그러나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누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받는 것보다 줄 때 바리새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남을 돕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도 남을 많이 도왔습니다. 금식도 하고 이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위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십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선적인 사람. 여러 장애인 단체 중에 지체장애인, 맹인, 정신지체 여러 가지 장애인 단체 중에 농인단체의 기업 후원이 가장 열악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가 늦어서 다른 장애인들은 잘 듣고 정보가 빠른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장애인 단체들에게 후원을 하면 그 장애인 단체들은 PR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농아인 단체에 지원을 하면 농아인들은 홍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PR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누가 우리를 도왔는지 다른 장애인 단체들은 많이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더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농아인 단체는 도움을 주어도 그것을 홍보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후원하는 단체가 가장 적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남을 돕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가까운데 오른손과 왼손은 가까운데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안 보이게 일하라. 안 보이게 선행을 하라. 비밀로 하라. 비밀로 남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도와준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것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알려야 자랑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운 것을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모르게 돕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입으로만 도와줄게 그런데 행함이 없습니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행함이 있을 때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는 자에게 참된 기쁨과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농아교회가 예전에는 많이 있고 농아부가 적었었는데 요즘은 농아교회가 줄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서울에 농아부가 많습니다. 청인교회에서 농아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소통도 어렵고 그래서 농아인들에게 쌀도 주고 교통비도 주고 농아인들이 농아교회는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농아부에 가니 이것저것 많이 준다 생각해서 농아부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11조와 뭐 여러 가지 헌금이 없어도 천국교회에서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다닙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장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참 기쁨이다. 그리고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받는 복과 주는 복은, 주는 복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받는 복보다 주는 복이 큽니다. 왜냐하면 받는 복은 일시적인 기쁨이지만 주는 복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어느 것이 낫습니까? 영원한 기쁨이 낫습니다. 나눠줌으로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마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주는 것이 기쁘지 않은 모양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돕는 것보다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는다면 결국 자기에게도 그 복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투자는 주식인지 부동산인지, 앞으로 뭐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요즘은 주식 투자를 많이 합니다. 또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복권도 열심히 사서 긁습니다. 아마 당첨되는 것은 아주 조금이고 그 복권을 사는데 쓴 돈이 클 것입니다. 아니면 또 다단계, 가장 귀한 투자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 사업입니다. 전도하는 일은 우리나라 안에서 또 외국에서 선교하는 일,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귀한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 사람의 목숨이 천하랑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지옥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와 선교를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최선의 투자입니다.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록펠러 빌딩이 있는데 미국에 가면 재산이 180년 전에 500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바꾸면 5,000조 이상 되는 엄청난 재벌입니다. 그러나 55년과 55년은 억만장자로 살았을 때 55세 때 병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온몸이 많이 아파서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니 원목과 직원과 환자가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펠러가 그 모습을 보니 환자가 돈이 없어서 나중에 갚을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아주 부탁을 하고 있지만, 원목과 직원은 지금 돈을 가져오라고, 당장 돈을 내야 한다고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로펠러가 봤습니다. 양심에 찔려서 비서에게 그 환자를 도와주라고, 병원비를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서가 가서 환자의 병원비를 내어주고 그 환자가 치료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병원에서 그 일을 경험한 이후에 로펠러의 몸이 아픈 것이 없어졌습니다. 병원을 열심히 다녀도 나이 55세 때 1년 정도의 시간을 남겨두고 죽을지 모른다는 의사의 설명이 있었지만, 그 일이 있은 후에 43년을 더 살았습니다. 98세에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돈을 엄청 모았지만 몸은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환자를 도운 후에 그 병이 사라졌습니다. 주는 것이 오히려 복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남에게 주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남에게 주는 사람들은 질병 치료 효과가 있고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몸과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호감도가 상승되고 복음 전도 효과가 있습니다. 남을 돕는 일에는 이런 유익들이 있습니다. 인색한 사람이 복음을 전도한다면 잘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나누는 사람이 복음 전도의 효과가 큽니다. 나눔은 알지만 상생은 무엇일까요? 서로 살리는 일입니다. 나눔으로 해서 나도 살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꿈속에 지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젓가락이 있습니다. 긴 젓가락이. 그런데 손으로 먹지 말고 이 젓가락으로 먹으라고 해서 그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니까 똑같은 긴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먹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모습과 지옥의 모습이 이렇게 다릅니다.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굶어서 죽게 됩니다. 서로 나눈다면 서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살길 원한다면 서로 돕고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가득 담아
풍성하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흔들어서 꽉꽉 채워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 그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받는 것과 주는 것은 예수님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받는 것과 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받는 것과 주는 것을 예수님께서 살펴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양과 염소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주고 돕고 하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는 집에 가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양과 염소는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성격도 다르고 많이 다릅니다. 그처럼 양의 행동, 염소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얼마를 벌었느냐?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집이 있느냐?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주었느냐? 얼마를 나눴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눔이 없다면 심판의 자리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에게 베푼 자가 바로 예수님께 베푼 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유명한 사람, 이름이 나는 그런 자리에서 돕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안 보는,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도울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드리고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주여, 주여 아무리 잘해도 행동이 없다면, 베푸고 돕고 그런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쫓겨나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스위스 금고에 우리 돈이 있습니까? TV를 보면 재벌들은 스위스에 돈을 숨겨둡니다.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해킹을 당해서 스위스 금고도 털린 적이 있습니다. 천국의 금고는 어떻습니까? 천국의 금고가 텅 비어 있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상에 금고에 넣는 것보다 하늘 금고에, 천국 금고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고 많은 사람을 돕는 것,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하늘 금고에 쌓는 일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하나님께 돈을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기 싫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십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는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영광과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